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의 싹신 사망 가운데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동이서에서 본 것처럼 우리 죄과를 멀리 옮기셔서 오늘도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되고 귀한 하루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있음을 우리가 살아있는 이 생명을 통하여 오롯이 경험하며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이 하루 주님의 그 사랑으로만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소의 여러 가지 기물들 중에 먼저 언약궤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1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성경의 규빗이라는 단위는 여기 중지 끝부터 팔꿈치 끝까지의 길이를 이야기합니다. 약 45cm 정도 되는 길이인데, 그러니 언약궤는 대략 길이가 113cm 정도 되고 너비와 높이는 동일하게 70cm로, 그래서 70cm 정사각형의 113cm 길이로 된 상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순금으로 전체를 싸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위쪽 가장자리는 금테를 두르고 거기에 금고리 넷을 만들어 붙인 다음 양쪽 고리에 이 들 수 있는 채를 꿰어서 궤를 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채는 항상 거기에 꿰어 두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이 언약궤 위에 얹게 되는 속죄소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양쪽 끝에 하나님을 시중드는 그룹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고 얼굴은 서로 향해서 속죄소를 향하도록 만들라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 속죄소는 순금을 쳐서 한 덩어리로 만들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 속죄소는 원래 문자 그대로 하면 그냥 덮개입니다. 덮개라는 말인데, 그런데 이와 똑같은 단어가 나중에 출애굽기 30장 10절에 이렇게 쓰입니다.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기 속죄한다라는 단어가 오늘 하나님께서 언약궤 위에 덮는 이 덮개라고 말씀하신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최초로 이 단어의 의미를 살려서 이 언약궤를 덮는 이 덮개를 속죄소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도 덮개나 뚜껑이라 하지 않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 말을 다 속죄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길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우리 로비 성경비치대 사이에 있는 법궤 모형을 언약궤 모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데 크기가 대략 우리 성경비치대보다 조금 더 큰 그런 크기가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재료와 모양과 크기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주시고 지정해 주신 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크기와 모양과 재료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언약궤를 만들라 하셨을까?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이 언약궤와 그 위를 덮는 속죄소를 만들라고 이렇게 만들어 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또 21절에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언약궤 안에 증거판 하나님의 십계명을 넣어두라라고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앞쪽 16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여기에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넣어두라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또 나중에 민수기 17장에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여기 넣어두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들고 그 안에 이 세 가지를 넣어두라 말씀을 하셨을까? 물론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기는 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고 또 어떻게 하면 그냥 출애굽한 채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을지에 대한 비전과 꿈과 소망과 또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붙드신 십계명 말씀이고 또 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명확하게 해주신 아론의 쌍난 지팡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보면 이것은 우리 인간의 죄를 드러내는 상징들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언약의 돌판들을 우리 인간의 죄를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율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물론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야 할 삶의 지표로 십계명을 주셨지만 이 계명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이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죠. 로마서 말씀 그대로 이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 죄를 깨달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 율법을 이렇게 보면 나는 구원할 수 없다.
나는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 나는 구원자를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안내해 주게 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율법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나 역시 광야에서 먹을 것 없다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들의 입술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 인간의 불평과 불만, 놀라운 구원을 얻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 인간의 죄된 마음의 결과물로 얻어지게 된 것이 바로 만나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라 자손들이, 레위 지파 중에 고라 자손들이 당신들만 왜 리더십을 갖고 왜 당신들만 그렇게 하느냐, 우리도 레위 지파다라고 반발했을 때 모든 지파의 지팡이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게 하셔서 확증해 주신 것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러니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이면에도 보면 내가 주권자가 되고자 하는 인간의 죄된 마음이 그 안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스스로는 구원자가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물건들이 바로 이 언약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이 언약궤 안에 들어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이 세 가지 물건에 대표적으로 담겨서 언약궤 안에 들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언약궤 상자를 속죄소가 덮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덮어버리니까 더 이상 보이지 않죠. 속죄소라는 말은 말 그대로 죄를 씻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언약궤를 만들고 이 세 가지 물건들을 안에 넣고 이것들을 속죄소로 덮게 하신 이유는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덮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2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만들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를 만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다 덮어버리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소의 다른 이름은 시은좌입니다.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는 뜻이죠.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내가 너를 여기서 만나겠다라고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만 누군가를 만날 때는 언제나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만나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만나겠다 하신 이유를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 내가 여기서 만나겠다라고 언약궤를 만들라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우리가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들려오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변화 정도가 아니라 창조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하면 이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셔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만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창조하는 것과 똑같이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이 의미를 오롯이 담아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언약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언약궤 안에 우리의 죄된 본성 세 가지를 넣고 속죄소 시은좌로 그것을 덮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며 말씀해 주시는 것과 똑같이 예수께서 당신의 생명의 피로 우리를 다 덮어주시고 말씀이 아예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의 본을 보여주시며 이렇게 살라고 하셔서 그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들려와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듯 온전히 새롭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신 이대로 이 첫 시간부터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온전히 새롭게 이 하루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오직 내게 생명이 되시고 내게 길이 되시고 내게 빛이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기만을 오직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어떻게 하면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고 나눌 수 있을까? 또한 내게 이 사람 저 사람들을 통해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또 어떻게 잘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충만히 받아서 내게 차고 흘러 넘치는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을까 하면서 사랑하는 일에 서로 사랑하는 일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오늘 만나게 되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속죄소 시은자가 그 위를 덮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득 덮을 때 우리가 온전히 새롭게 되어 이 하루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 안에 거하기에 주께서 우리의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를 모든 삶을 온전히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창조의 자리까지 이끄셔서 그 은혜 덧입어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오늘도 언약궤 안에 우리의 죄악을 다 집어넣어 버리시고 그 위를 주님의 은혜로 덮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우리를 덮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또 들려오고 끊임없이 들려와 우리의 지혜를 밝히고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변화되는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새롭게 되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이 온전히 주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기까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이 하루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붙드시고 동행하시며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늘도 오직 주님의 은혜에 덮여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